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6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2005년 8월에 부산의 부산진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왔는데요. 제가 부산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부산에 터널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살았는데요. 사상구 방향에서 집에 올 때는 백양터널, 수정터널을 거쳐야 했고 또 이게 동아대병원에 신방 가려고 하면 영주터널, 부산터널이라고 하던데 영주터널을 거쳐야 했고 또 광안리나 해운대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황령산 터널을 거쳐야 했고 또 구소동 쪽으로 가려면 도시고속도로에 터널을 몇 개나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노포동에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서울 가는데 터널을 하나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터널 만나도 나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싸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 되죠. 밥이 없다 했더니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랬다던데 누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웃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에서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해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또 공고한 날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쁨을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인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를 생각하며 점검하라는 거죠. 나에게 왜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인생의 터널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 낫습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맥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 벅찬 기쁨의 날을 맞았습니다. 430여 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라는 장애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겠습니까? 이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기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불렀던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격이 순간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노래하고 싶었잖아요. 노래하고 싶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주와 같으신 분이 누구겠냐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과 찬양의 예배가 본문의 직전인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그렇게 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같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물을 얻지 못한 채로 사흘길을 걷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와 물이다 하고 발견해서 좋아했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확 상했어요. 사흘 전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성격만 나왔습니다. 아마 아이들이나 젖먹이를 둔 사람들은 더 큰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장면이 나옵니다. 중간에는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고통으로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이 뒤에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고 풍족한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가운데 있는 본문의 사건만 딱 끄집어 빼내면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감사와 기쁨, 찬양과 감사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승승장구, 망언사, 형통이지요. 홍해를 건넌 기쁨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찬양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엘림으로 인도함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우, 하나님 역시 최고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목마름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도 안 할 텐데요. 그냥 계속 기적의 연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 마음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중간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알 수 있는데요. 25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 그러셨다고 합니다. 26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큰 시험에 빠지면서 화를 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생명과 안위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야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건을 통한 확실한 교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기쁨과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 사이에 불편한 마라의 쓴물 사건을 끼워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꼭 기억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의 기적만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봄날만 있지 않아. 마라의 날도 있어. 마라의 쓴물을 할 수 없이 맛보는 날도 있어. 고난도 오고 터널도 있어.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오면 꼭 기억하거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엘림을 예비했다는 것을 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교훈의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교훈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교훈을 잘 받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한 번만 말씀 들으면 아멘 100% 완벽 순종 하시나요? 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수업을 받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초입에서 자기 기억장치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인 것을 새겨 넣어야 했어요. 우리가 항상 잘 풀리고 잘 되고 너무 기쁘기만 하면 허락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지금은 여호와께서 나의 치료다 되심을 자각해야 하는 순간이다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2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에 물을 발견해서 마셨을 때는 썼어요. 그래서 너무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걸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쓴물을 못 마신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써서 못 마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바꿔주시고 해주시니까 그걸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마시지요. 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쓴물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떠올려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셨나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나음 입었음을 기억하고 내게 닥친 아픈 일들에 대해서도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적용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많아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했어요. 그분들의 눈물은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야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였기에 감사 감격하며 흘린 눈물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고난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십자가가 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을 묵상하면 이 수르 광야 마라 사건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모범적으로 잘 대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놀라운 표현을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합니다. 인도하매라고 말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모세가 인도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위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정말 잘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면 국민이 복이 되고 교회도 목회자를 잘 만나면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잖아요. 가정도 부모를 잘 만나면 자녀들이 인생에 큰 혼란 없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렇듯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모세가 취한 두 가지 행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3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한 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했대잖아요. 이 말은 애나 즈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말미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광야 여기 본문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보는데요.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백성들이 인간 모세를 상대할 때 그는 사람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모세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 차이입니다. 모세는 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했을까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처럼 책임 전가를 하며 원망하는 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이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정의 위기가 다가올 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선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는 또 만족해하는 아이 모습에 행복해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준 선물의 기준과 가치는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물도 좋지만 믿음의 지도자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선물을 만날 때가 있고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 축적된 본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식에게 바른 방향을 찾는 지혜를 전수해 주는 거 아닐까요? 한 부부가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38살 되던 해 이 남편 선교사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 선교사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큰 아이, 딸은 태어난 아이는 2돌 반 이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2돌 반이었고 복중에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때 남편이 떠난 거죠. 아내 선교사도 자신도 10대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소원 중에 하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 비록 선교사의 삶이라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있는 딸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행복하게 또 살아갈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사고, 그 마라의 쓴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 두 아이가 자라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심했습니다. 아들 마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나 하는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방황할 때 그 엄마 선교사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힘들지? 혼란스럽지? 엄마가 다 말해줄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엄마가 다 말해줄게. 엄마의 온 삶을 통해 다 설명하고 다 보여줄게. 그동안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라고요.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 중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생이 된 23살 나이에 만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7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수십 차례 했던 이지선 씨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그녀는 이 사고로 인생 자체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면 장애와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고와 상처를 통해 자신 같은 사람을 돕기로 마음을 먹고 사회복지학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사고 당시 다녔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했잖아요. 그때 사고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만났고 이제는 사고와 잘 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쓴물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의 쓴물이나 사람들을 여러분이 상대할 때, 또 여러분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할 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쓴물보다 상대방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모세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피하는 겁니다. 뭘 피하는 거라고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 탓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의 이런 행태를 심리학자들은 투사 심리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겪는 불행과 가슴 아픈 일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뜬금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만 따로 다른 물을 마신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도 목이 말랐고 그에게도 물이 있었어요. 게다가 모세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때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 많이 낭비합니다. 부부가 진짜 하나 되어야 할 때는 말의 쓴물을 만날 때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 되어야 되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이것이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자꾸 줄여가야 합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난처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오해를 받아 엉뚱한 말을 듣기도 했어요. 오해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전후 사정을 말하면 될 일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모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차라리 내가 오해받는 게 낫겠다 싶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축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가능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고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일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이 모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때로 기도도 솔직히 힘들었지만은 기도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때로 그렇지요. 마음 같아서 더 잘해주고 더 잘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마음만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엘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엘림에서 우리는 충분히 마시고 쉬면서 장막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림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풍성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어쩌면 수르 광야를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르 광야를 걷다가 마침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써서 뱉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해 지쳐있고 겨우 찾은 그 물마저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마라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쓴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터널을 원망이 아닌 기도로, 불평이 아닌 순종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라에서 교훈해 주시는 법도와 율례를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의 내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엘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